김기택 목사님이 서울연회 감독으로 계실 때 정동 제1교회에서 열린 서울연회 시에 좀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축제 한마당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연회는 의식 중심입니다. 개회 성찬식이 있고 별세회원 추모식이 있고 준회원 및 정회원 회입식이 있고 은퇴 찬화식이 있고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연회를 축제로 바꿔버리는 감독님의 의지에 따라 축제 한마당이라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적인 접촉이 많지 않은 목회자들을 배려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블 브라스 밴드인 서울예술고등학교 금관복 오중주 주단의 연주와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만든 극단 쟁의의 연극 공연, 그리고 현대무용 등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사정으로 공연장을 쉽게 찾지 못하는 목회자들에게 축제 한마당은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좋았던 시간은 서울예술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한문경 양의 마림바 독주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림바라는 악기를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그때까지 이 마림바라는 악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그 악기를 보았으며 소리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올려보죠. 뭐 같이 생겼죠? 실루폰 같이 생겼죠. 차이점은 뭡니까? 밑에 울림통이 달려 있다는 거고, 사진으로 봐서 저러지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한 2.5m 정도 되고, 이 폭은 왼쪽 넓은 쪽이 1m 정도, 그리고 오른쪽 좁은 폭이 50cm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큰 나무 실루폰 밑에 울림통이 달려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문경 양이 이 마림바를 연주할 때 그 소리뿐만 아니라 현란한 몸동작이 관객들인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도 그 소리와 몸동작에 매료되어서 정신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연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저의 관심을 끈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드리는 채였습니다. 채. 실루폰은 채를 몇 개로 연주하죠? 2개죠.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실루폰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마림바는 여러 개의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중간중간에 계속 채를 바꾸가며 연주를 했습니다. 아예 이렇게 채를 모아두는 장소가 악기 옆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연주자는 자기가 원하는 채를 2개 또는 양손에 2개씩 4개를 잡고 연주했습니다. 가끔은 양손에 3개씩 3개씩 6개를 잡고 연주했습니다. 아주 놀라워요. 6개 가지고 두들 때 보면은 아주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연주자에 의해 선택되어서 소리를 내는 데 사용되는 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데 사용하는 일꾼들이 바로 그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는 원래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배 노 젓는 노예들을 봤죠? 영화에서. 어떤 영화였어요? 배너. 예, 배너에 보면은 주인공 배너가 노예 생활을 할 때 로마 전함에 노를 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바로 히람 말로 휘페레타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지금 자기의 편지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와 같은 사람이 바람직한 일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강조한 바람직한 일꾼의 모습은 바로 마린바의 채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첫째는 자신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마린바 연주에는 연주자가 내어야 할 소리에 따라 다른 채가 사용됩니다. 높은 소리를 낼 때 사용되는 채와 낮은 소리를 낼 때 사용되는 채가 다릅니다. 따라서 채는 용도에 따라 사용됩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체력에 따라 배치됩니다. 힘이 좋은 사람과 약한 사람을 구분해서 안쪽과 바깥쪽에 배치합니다. 이같이 바람직한 일꾼은 자신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적소적재라는 한자어처럼 인재는 적당한 자리에 쓰일 때 그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뒤이어 29절에서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것은 의미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획일화된 일꾼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유기체를 이루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다양한 역할의 직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역할이 맡겨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여건에 맞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일감의 차이를 인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비유 속의 주인이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고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겼으며 또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개인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뭘 하니까 나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일꾼이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바람직한 일꾼의 두 번째 모습은 함께 어울려 일하는 일꾼입니다. 마림바 소리는 여러 개의 채를 한꺼번에 쳐서 화음을 만들어낼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물론 2개의 채로 만들어내는 소리도 좋습니다. 하지만 4개나 6개로 만들어내는 소리는 더 좋습니다. 함께 어울릴 때 더 좋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노를 저어야 좋은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한 팀이 되어야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바람직한 일꾼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옛부터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죠? 사람 인자라는 한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죠? 획이 2개예요. 획이 2개인데 이 2획은 서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요? 쓰러지니까. 2획 중에 이게 떨어져도 이게 쓰러지고 이게 떨어져도 이게 쓰러집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은 아주 일찍부터 사람은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꾼이 함께 어울려 일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독불 장군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불 장군 때문에 팀워크가 깨지기도 하고 공동체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는 함께 어울려 일하는 일꾼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일했죠. 사사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함께 일했습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함께 일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함께 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어울려 일할 줄 아는 좋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성서가 이런 일꾼들을 많이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꾼들은 함께 어울려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함께 어울려 일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인정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성서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함께 어울려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어울려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어울려 일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분쟁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어울려 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각자는 자기 일에 합당한 상을 받음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일꾼이 되는 두 번째 길입니다. 바람직한 일꾼의 세 번째 모습은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일꾼입니다. 마림바의 채는 연주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연주자가 빠르게 하고 싶으면 채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연주자가 느리게 그러면 채도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고 약함도 모두 연주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연주자의 뜻에 따라 움직여질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젓고 늦게 젓고는 배의 움직임을 책임지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노예는 그의 뜻에 따라 노를 저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영화 배너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평상시에 갈 때는 어떤 속도로 그래서 퉁퉁퉁퉁 합니다. 자, 적군하고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투 스피드 퉁퉁퉁퉁 빨리 가면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저쪽하고 충돌할 때는 이건 뭐 정신없이 두들깁니다. 그러면 그 두들기는 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어요. 노를 젓는 노예는 자기 뜻에 따라 노를 젓는 게 아닙니다. 지시에 따라서 노를 저어야 합니다.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내 뜻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자,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 잡으러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꼭 끌어줬죠. 눈이 안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 가서 눈 뜨게 해주라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네 눈을 뜨게 해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에 지금 아나니아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못 가겠는데요? 못 가겠는데요? 그런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의 눈을 왜 다시 뜨게 해줍니까? 그냥 눈문 채로 살면은 더 이상 성도를 박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 내색은 못하고 이 사람 박해하려고 온 사람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럽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갔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자기 생각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바람직한 일꾼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인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은 가장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작가 셴키비치의 소설 중에 쿠오바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입니다. 쿠오바디스라는 말은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가 박해의 현장인 로마로 향하시는 주님께 물은 말입니다. 소설 속의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에 불을 지르게 하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덮어씌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 살아남은 신자들은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기를 재촉했습니다. 로마에는 더 이상 돌볼 양이 없으니까 새로운 양들을 모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고 권한 것입니다. 고민 끝에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네가 내 어린 양을 버렸으니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로마로 되돌아가서 순교했습니다. 셴키비치가 소설 속의 이 부분을 통해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로마를 떠나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생각해도 그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마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내 어린 양을 버렸으니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에 따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다고 한 그 로마로 베드로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어요. 바람직한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일꾼이 되는 세 번째 길입니다. 이처럼 바람직한 일꾼의 모습은 자신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일을 하는 일꾼이고 함께 어울려 일하는 일꾼이며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늘 연말이 다가오고 당해가 다가오면은 일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일을 할 일꾼을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꾼을 세울 때 쉽지가 않아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일을 맡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일을 맡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바람직한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일꾼은 자기 능력과 여건에 맞는 일을 하는 일꾼, 함께 어울려야 하는 일꾼,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두 바람직한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자신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일을 하고 함께 어울려 일을 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바람직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람직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선택하는 때입니다. 바람직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 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꾼이 바람직한 일꾼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바람직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저희 자신을 추스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다 바람직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